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바뀌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니까 자기니까 네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리에 내가 따르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신이 돼가지고 내 자신의 종이 되어서 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내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끌려다녀요. 그러나 자유인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회 문화는 이런 인간적인 불행과 인간적인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마저도 이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자가 과연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이제 궁금해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경 맹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 수도 없어서 이제 앉아서 한마디로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학적 수로로 말하면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실력을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2의 종, 내가 선악과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왕이라는 내 자신을 이제 설정해 놓고
이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종이라 그랬어요. 제 종이라 그랬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었고 또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는, 이걸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오늘 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 맹인된 삶을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난, 이러한 우리가 환란에 있는 자들을 이제 당시 시대에는 본인의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장애를 안고 있으면은 괜시리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30년 이상을 그 장애아를 밖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이 불행이, 이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이제 갈 길을 못 쳐 헤매는 그 소경된 자를 오늘 성경은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라는 인물을 등장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폭로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 때부터 소경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 4절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다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6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6장 3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흑암에, 이러한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또한 그 살리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에고에임이 내가 목자다,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과 광명의 빛으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자, 이사야서 9장 우리 시간 관계상 1절, 우리 2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던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6절 우리 7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경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고 또 생명의 자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오늘 본문의 맹인을 고친다는 건 단순한 어떤 질병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경된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환난과 재난을 겪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눈 수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유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작정 속에서 교훈적 작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지혜로움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움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겪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 자각 증상이 나타나요. 아, 하나님 말이 옳았구나. 그리고 그러한 이제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면은 또 다시 그러한 유혹이 오면 우리가 이겨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제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난에 겪었을 때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런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의 종들은요, 그냥 끌려다닙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이제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 김정민 아나운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깊어진데 내가 평안하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는 구원은 수준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고급한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는 고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에 눈 감겨있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을 뜬 자로서 여러분의 거룩한 우리가 부담 또 거룩한 고민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내신 일은 오늘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이 보내신 일을 다시 말하면 이제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일을 합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러면서 뭐라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흙은 사실 뱀에게 저주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입니다. 또 흙이라는 것은 값없는 우리의 티끌을 상징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겼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이신 우리들에게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그 성육신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참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묻힐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비참한 처참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그래요. 침을 이 흙하고 이겨서 눈에 바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저주의 흙 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또 우리의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왜 구원의 결정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널 구원했다면 못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를 다방면 우리를 설득해 가요. 야, 너를 이렇게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항복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더러운 우리의 티끌의 자리에, 흙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신비적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명의 눈을 뜨게 하고 소경된 우리들을 새롭게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흙을 바르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도 눈 수술하고 이렇게 안대를 바르고 누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한참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던 것처럼 안 그래도 소경은 당시에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침을 발라서 흙을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롱의 자리, 비판의 자리, 그리고 핍박의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기드온 골짜기 기온샘에 흐르는 물이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이 눈에 침으로 익인 흙을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대체 저 소경이 어디를 가느냐. 더구나 여기에 진을까지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심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실로암 물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씻을 수 없잖아요.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떠서 아마 더러움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는 과정 속에 수없는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온갖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은 이처럼 맹인된 자들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소경된 자가 거린된 자가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었을 때 11절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장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저는 이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장 이제 크게 와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이제 열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보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소경이잖아요. 볼 수 없거든요.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고 믿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보입니다. 순종하면 믿어집니다. 순종하고 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순서로 본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고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저도 이제 순종하지 못한 이유, 언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보고 순종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망우산의 꼭대기에 제가 지금 보화를 숨겨놨어요. 자, 가세요. 여러분 그 보화를 내가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그 실체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소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단톡에 제가 올렸잖아요.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떠오르면 그걸 기록해서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이나. 근데 우리가 이 무조건 순종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보고 믿고 순종할 때는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인식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생명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나도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 형님 이제 시골 오래 산 사람들은 고기가 어디 잘 물고 물때가 어떤 걸 다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밤새도록 그 갈릴리 출신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제가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순서로 살아가면은 지금 열리지 않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뭐죠?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어부 출신이 와서 어부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 순종을 하죠. 근데 목수 출신 주님이 와가지고 야 고기 잡았냐 했더니 아유 주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야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 출신으로서의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알고 믿고 순종이냐 순종이 먼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것은 안 해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들으면 일단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은혜가 경험돼요. 은혜가 경험돼야 내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신앙의 체념주의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소경이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예수를 몰라요.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여러분 읽었잖아요. 여러분 12절을 봐봐요.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계속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대로 알지 못합니다. 36절에도 그러잖아요. 36절에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에 가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목수 출신이신 예수가 오셔가지고 던지라 그러거든요. 깊은데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뭘 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찾아봅니다. 성경은 찾아봐야 기억이 오래 가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자, 5절, 6절 이 말씀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이 오늘 소경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그래도 지금 눈이 소경이란 게 다 소문났잖아요, 동네에. 근데 여기다 진흙까지 발랐어요. 그러고 이제 그 실로암 예루살렘에서 꼴짝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뜨였다 그래요. 베드로가 여러분 알고 믿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반드시 흐르거든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은혜 받고 안 받고를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한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잘 받아들이고 큰 걸 안 되면 작은 것부터 성령이 음성이 들어올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게 경험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에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도 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제 믿고자 하나이다 하다가 이제 주여 믿나이다로 고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금방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아버린 이유는 뭐냐?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에요. 이제 눈뜬 자들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변형합니다.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순종해요. 내가 경험한 대로 순종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순종을 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토부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선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사울의 실패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라 했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했을 때 아가를 살려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장을 살려놔요. 또 흠없는 동물을 살려놔요. 순종을 해요. 다 죽여요. 죽이지만 일부는 살려놔요.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성경은 찾아보면 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러분 21절, 23절까지 우리 합동합니다. 21절부터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명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라고 드리려고 제사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핵심입니다. 눈을 뜨는 기적,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구원의 감각이 살아나려면은 내가 보고 믿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21절에 변명하잖아요.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살려놨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일부는 살려놔요.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모든 창피와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고 끝까지 낮은 대로 저 끝에까지 가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단어인지 몰라요. 무조건 순종이란 말이 오늘날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이성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무조건 순종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